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1월 30일 금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갖고 나왔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드리는 이 기도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곁에 여전히 슬픔과 또 애통으로 함께하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폐암과 난소암으로 또 유방암으로 각종 암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지만 그 허전하고 또 애통하는 그 마음을 달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손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과 또 우리 목장 식구들과 온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기도를 들어 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식과 방법으로 온전히 치유되며 회복하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모두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겨울이 되어서 길이 미끄럽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어서 또 낙상하고 또 각종 뼈와 관절이 아픈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마디마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회복하게 해 주시고 이 추운 계절 가운데 회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올해를 시작하며 한 달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2026년 일상이 예배가 되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기도회와 또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산 제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일상을 예배로 드리는 귀한 매일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 수련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매일마다 정진하며 나아가는 모든 교역자들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어려운 이때에 또 어려운 이 시대와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우리 노포트 덕소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 뿌려주시고 귀한 또 씨앗과 줄기가 자라나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성령의 열매 거둘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소망을 돕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다 함께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네, 이제 1월 한 달도 거의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 천지 창조에서부터 쭉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을 보니까 웃음과 근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웃음과 근심. 이 제목에 제가 부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웃음과 근심이라는 제목의 부제는 언약에 뒤따르는 책임과 순종이라고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언약에 뒤따르는 책임과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세상과 또 인류에게 또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라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뭘 해줄게라는 단순한 약속에 더 무거운 책임과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보다 더 무겁고 또 중요한 의미가 이제 언약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약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또 신실하게 이행해 나가는가 이제 그것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쭉 잘 읽어왔지만 오늘 말씀을 보려니 앞에의 구절들을 좀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살펴봤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람일 때 아내 사레와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이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가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소개가 될 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가족들이 소개가 될 때 그 아내 사레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요. 그 사레가 어떤 사람인지가 이 창세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11장 30절 그리고 16장 1절에 보면 사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라의 후손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마치 아들처럼 여기면서 떠났는데 그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였다, 또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불임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레에 대한 첫 정보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여인의 특징은 불임 여성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이라도 받았고 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부르심도 받았다고 치는데 사레에 대한 설명은 딱 하나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레가 고민하다가
지혜를 짜낸 것이 아까 16장에 나온 것처럼 하갈에게 들어가라라고 이제 남편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신도 이제 나이가 많이 찰 대로 찼으니 자식을 낳아야 할 것이니 여종 하갈을, 애굽 여인 하갈을 들이면서 그에게로 들어가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오늘 근심의 아들이 되는 이스마엘인 것이죠. 하갈이 임신하게 된 이후부터 또 이제 사레의 근심이 더욱더 늘어납니다. 하갈이 이제 자신을 놀리는 것 같고, 또 이제 장차 태어난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는 일이 총 2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불행해 보이는 여인 사레에게 또 이 가족의 그 근심을 안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보면은 17장 5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발췌해내서 중간만 읽어보면요, 5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사라에게, 이제 아브람과 사레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면서 이름이 바뀌면서 그들의 이름의 뜻이 더욱더 확장됩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된 것이죠. 아직 이때까지도 아들은 근심의 아들 이스마엘밖에 없었습니다.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밖에는 없었지만 그 이후로 이제 웃음의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웃음의 아들이냐? 우리가 알지만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저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100세가 되는 자신과 또 사례에게 아들이 또 태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미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웃음, 또 너털웃음 같은 웃음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기반으로 귀한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또 언약하시면서 주신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이룰 테니 너는 이것을 지키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17장 10절 19절 말씀도 보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 또 웃음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면 할례를 받게 할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장차 그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에 복을 잇는 귀한 민족을 이루게 할 하나님의 언약인 것인데요. 그 약속이 바로 그 명령이 할례와 이삭이라는 이름인 것이죠. 자, 이런 어떻게 보면 간단한 명령을, 간단한 책임을 이제 아브라함은 잘 이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1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네, 이삭이라 이름하였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임과 순종의 면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게 낳은 아들을 이름을 짓고 하나님이 지으는 대로 이름을 짓고 또 8일 만에 그들의 관습대로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여기까지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 그리고 언약에 기반한 그 명령과 이 책임과 순종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언약에 뒤따르는 책임과 순종을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언약, 명령과 그 책임과 순종을 이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 자식의 자식을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먼저 주셨고요. 그에 대한 책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책임으로 인해서 오늘 21장 1, 2절에 이삭을 태어나게 하고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을 이제 시작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책임과 순종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명명하여라, 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잘 이행하는 모습을 또 21장 3절 4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을 잘 이행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닮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그것을 기억했다가 이삭이라 이름을 짓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참 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들을 이름 짓고 또 할례를 받는 것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인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축복 받은 것 같은, 축복이 다 완료된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하갈이 임신했을 때부터 이제 사레가 위기를 느꼈고, 또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또 이제 그 이삭이 태어나고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사라는 더욱더 큰 위기와 또 아픔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별하게 됩니다. 이 종의 아들과 내 아들 이삭을 이제 구별하게 됩니다. 근심의 아들과 웃음의 아들을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택한 방식은 무엇이냐면 한 번 더 이 하갈을 내쫓는 것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서 이 하갈과 그 종의 아들을 내쫓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21장 11절 12절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기에서 그의 아들은 이스마엘을 이제 뜻하게 되는 거죠. 12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갈이나 그 종의 아들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오직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다, 내 민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 언약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생각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책임을 다할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는 아주 충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름도 짓고 할례도 받았으나 그 아들을 종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나의 핏줄을 버리라고 하니 많은 고민이, 많은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내 핏줄인데, 그래도 나를 위해서 아이를 낳아 주었는데 내가 굳이 이 아들을 버릴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으니 뭐 이삭에게서 그 민족이 나면 그냥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습니다. 많은 고민이 들었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그 언약에 대한 책임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기로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죽 부대에 약 한 11리터 정도 담아서, 정말 뭐 그 물 떨어지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서로 마주 보면서 엉엉 우는 그 장면도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들로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돌보겠다라는 약속도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명령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내가 신실하게 순종의 사람이 될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할 수 있는 일부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요. 믿음을 가다듬기도 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한번 생각해 보며 곱씹으며 나아갑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일들을 순종해 나아가고 하지만 또 때로는 순종하기에 또 어려운 일들도 우리에게 닥치고는 합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일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지만 결코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걱정할 것은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작은 일, 쉬운 일부터 어려운 일, 또 불가능한 일, 또 인간의 지혜로 봤을 때는 비상식적인 일까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웃음 지을 수만은 없고 또 때로는 근심 있는 일도 많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 순간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말씀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책임과 순종으로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자라는 겁니다. 첫 출발은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을 향해 갈 뿐이었지만 뚜벅뚜벅 갈 뿐이었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책임도 더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모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내 민족을 번성하게 하겠다. 너를 여러 민족의 부모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돌보시고 또 아이를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도 점점 더 성장하고 그에게 있는 책임과 순종도 잘 이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내일 또 모레 본문을 점점 더 보면 왜 아브라함에게는 왜 이런 시련만 주시는가, 왜 이런 어려운 책임과 순종만 주시는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쉬운 순종부터 어려운 순종까지 근심이 될 수도 있고 웃음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우리가 온전히 이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쉬운 순종부터 어려운 순종까지 오늘 우리에게 닥친 모든 순종들을 책임감 있게 잘 이행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도 늘 웃을 수만은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근심도 있고 웃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희로애락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족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책임과 순종을 다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오늘 닥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책임과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나아가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노라고 그 명령대로 오늘도 내가 최선을 다하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순종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